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추설 명절을 앞두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아서 여러 왕래와 만남이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그 방역수칙 나름대로 잘 지키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듣고 싶은 말과 손자가 듣고 싶은 말이라는 기사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러 왕래 속에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만남 속에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테죠. 그때 제가 들려주는 이 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대화에 응용하시면 좀 더 즐거운 추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소개해보자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이 두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었나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60대 이상의 세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역시입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아버지 역시 대단하세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대화 상대로 여겨주고 인정하고 또 지난 세대의 우리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점이 많습니다. 정말 또 존경합니다. 역시 연륜이 묻어나십니다. 이런 말을 젊은 세대로부터 들을 때 어르신들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손주가 되는 분들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 되는 젊은 세대들은 어떤 말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힘내, 괜찮아 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너의 뜻을 펼쳐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 장벽이 높아서 좌절을 자주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 세대가 과거와 현재가 다름을 청년들에게 인정해 줄 때도 청년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 세대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나 때하고는 다르지. 이런 말을 들을 때 청년들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서로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합니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말. 또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노년 세대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청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당연히 하대하는 그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 게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뭐는 말. 어른이 말하면 일단 듣고 봐. 왜 말이 많아? 일단 들어야지. 뭐 이런 말. 이렇게 하대하는 이렇게 말들을 좀 받을 때 청년들 입장에서 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을 들으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겠구나. 혹은 뜨끔 뭐 이런 생각에 지쳤던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조심하면 될 거고, 또 저렇게 말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있다면 이번 추석 기간에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전해서 더욱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즐겁지 못한 또 무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드려봤는데, 오늘 내용은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종의 그 걸음, 그리고 그 순종이 세상에 끼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내딛는 순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 소식을 알려준 자들이 어떤 바리새인이었다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들이 유대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관계였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탁월한 가르침을 베푸는 예수님, 눈에 가시였죠. 모든 이목과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께 다 가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견제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그 살해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이것을 알려줬다면 예수님 편에 서서, 그래도 그 중에 좀 양심 있는 바리새인인가 보다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님 눈에 가신데 헤롯도 벼르고 있고 이참에 예수님 좀 이 지역에서 쫓아버리겠다라는 악한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들은 아마 후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영향권 안에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에 예수님 대답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저 여우에게 가라. 가서 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서 보고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과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대답을 보면 좀 냉랭하죠. 이것을 볼 때 이 자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헤롯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이 의도로서 알려주고 있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평소에 적대시했으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왜 뜬금없이 갑자기 헤롯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헤롯은 예수님이 3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이 죽이려 하죠. 그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그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곧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이죠. 이 사람은 두 지역을 맡고 있는 분봉왕. 이 사람은 헤롯 안티바스 혹은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베레아 이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스는 우리가 알죠. 세례요한이 한마디 하니까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목을 잘라서 처형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얘기를 듣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고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의 그 명성을 점점 듣는 왕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르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것이죠. 여기가 어떤 지역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지만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유대와 베레아, 갈릴리 요단강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 베레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빨리 떠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보가 얼마나 부담되었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살해 위협을 피해 헤롯이 관할하는 베레아 지역을 떠나도록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십니까? 방금 읽었던 32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말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교한 동물을 여우라고 했는데 그 여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 상징성을 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제3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일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3일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헤롯이 살해 위협을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예수님이 평소에 하는 날을 전파할 때 하는 그 전형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내일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종의 걸음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3절에서도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고하시죠.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자신의 죽음이 곧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날 것을 이 예고가 벌써 4차례에 걸친 예고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예고가.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시겠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호와야 김 왕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다 얘기합니다. 또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의 왕의 통치 시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고 합니다. 선지자였는데. 또 역대하 21장에서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가장 유대의 악한 왕이었죠. 그 왕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것까지 가득하게 했다. 신해를 이루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선인들, 선지자를 죽였는지.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 그러니까 므낫세는 선지자조차 용서하지 않았고 매일 그들 중에 일부를 학살해서 예루살렘이 피로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구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켜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당신이 역시 거기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렇다면 왜 그곳에서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예고하셨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순종의 걸음에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도 가려먹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십자가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그 순종 걸음을 머뭇거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왜 탄식하시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누구야 아무개 하듯이.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부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그 심판의 고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기 때문에 반복하여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왜 멸망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한 자들 돌려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돌로 들어서 죽이는 행위는 우상숭배한 자들, 행음한 자들, 율법에 어긋난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 악함이 얼마나 구약시대부터 쌓이고 쌓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빵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도대체 몇 번이냐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베풀었는데 그때마다 너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이사야 31장 5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암탉으로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날개는 안전한 피난처와 그 보호의 그늘을 상징하죠. 그리고 암탉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으다라는 것은 어미닭이 그 본성상 습관적으로 새끼들을 위험이 처했을 때 계속 모으는 거죠. 새끼들, 병아리들을 이렇게. 그 행동을 묘사합니다. 즉 과거 한때 모았던 것이 아니라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불문하고 언제나 그러한 행동으로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비유에 나오는 암탉처럼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보호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보호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니다.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때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이러한 완악함을 보면서 그 마지막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멸망과 함께 동시에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약속인 겁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리바 되리라. 멸망, 심판을 얘기하죠. 여기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 집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해파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성전을 가리켜 너희 집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 자신이 살고 있는 개인의 집 사회화시켰고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했고 타락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모든 것을 다 보태서 그 해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AD 10경에 이제 망하죠.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메시아를 죽이게 될 예루살렘이라는 이 멸망이라는 우울한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지금은 자신을 배척하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의 섭리 아래에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모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베네수엘라의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큰 파도에게 맞아서 난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를 이제 난파선을 타고 이제 표류를 한 4일 정도를 했다 하는데, 그 배 안에 40대 여성이 보모와 함께 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첫째가 6살 아들, 둘째가 2살 딸인가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 땡볕에 바닷가에 표류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늘도 없고.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한 것이죠. 자신의 소변을 자기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아이들에게 모유를 수유를 한 겁니다. 4일 만에 발견된 거죠. 발견됐는데 아이들은 살아남았는데 이 어머니는 탈수 증상으로 장기가 손상되어서 결국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 장례식이 유튜브로 방송되면서 어떤 네티즌들은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할 때 모성애를 언급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모성애가 이게 지극한 사랑이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겠다가 마음을 먹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모들은 편애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겠지만 누구한테는 하기 싫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성애조차도 이런 한계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성애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이어받은 독생자 또한 억지로 온 게 아니죠. 예수님도 자원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단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어쩔 수 없네,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 비록 심판하겠지만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겠다. 헤롯이 살해 위협을 하든 말든 예루살렘에서 죽든 말든 나는 올라가겠다. 그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기인한 이 순종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나와 우리의 의가 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율법에 순종하여 의롭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질 수가 없죠. 관계 회복될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것을 거슬러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여 그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더듬히 주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은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얻은 그 의를 은혜 가운데 믿을 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의가 믿을 때 나에게 전가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 의를 보시고서 그 의를 근거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참아 삼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을 받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순종은 이러한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얻은 작은 예수로서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구원을 안겨주는 의를 이루는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순종이 선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려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가장 파급력 있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날 보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참 많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방송하고 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욕구를 충족해지는 유튜브가 제가 전 세계에 막 다 몇십억 명이 막 구독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말래 할머니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 박말래 할머니. 제가 유튜브 조회를 해보니까 새벽에 현재 구독수가 132만 명이 되더라고요. 132만 명이 그 할머니 그 생활을 보면서 같이 공유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유명하죠. 구글 CEO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분이 책도 내시고, 할머니가. 또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제 영향을 끼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평범한 할머니가 인생 반전을 하게 됐는지 혹시 그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잡지에서 읽었는데, 그 잡지의 내용은 그 할머니가 썼던 그 책,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그 책에서 발췌해서 잡지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지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것을 본 그 손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게 노년의 초기 치매까지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 노년 때 호주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할머니 인생에 뭔가 좀 기쁨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돈을 모으고 몇 달 동안, 그리고 할머니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손녀가 희생한 거죠. 할머니 좀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행을 떠났죠. 그 여행 과정에서 할머니가 변화되고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게 유명세를 타면서 할머니가 인생 반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 손녀가 할머니 불쌍해. 우리 할머니 이렇게 너무 불쌍해. 그냥 줄 수 없어. 그 할머니 위해서 자기 돈, 자기 회사 딱 때려치우고 희생한 그 희생의 기인에서 할머니 인생이 반전되고 그 할머니가 유명해지면서 즉 132만 명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올려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물론 뭐 크고 작고 이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본으로 몸소 보여주셨고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알죠? 뭐 우리가 모릅니까? 이런 말 자주 들으면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뭘 또 순종하라는 거야 지금? 뭘 또 희생하라는 거지? 왜 남은 순종해야 되냐? 왜 남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돼?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사람이시긴 했지만 우리와 달리 쉽게 순종하셨을 거야. 우리는 재성도 있고 뭐 세상에 유혹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했고 예수님이 혼자 사셨고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있었겠나. 뭐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다르다. 출발선상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처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 쉽게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100%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쉽게 순종하셨을 것이다. 마치 슈퍼맨이 악당 물리치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니까 순종하는 거 뭐 쉽지. 그게 뭐 어려워. 예루살렘 올라가서 3일만 고통 참으면 부활할 거고 그 다음 뭐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실 거고 다 끝날 텐데 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려는 경향, 그러면 나는 순종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올림픽으로 치면 순종의 금메달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금메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우리 알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 여홍 도마 선수 그 딸 이번에 메달 땄잖아요. 봐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 인자로 이렇게 잘 됐다는데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 엄청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 수고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순종의 금메달의 자리에 올라섰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니까 자동으로 쉽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순종의 레이스를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을 배워나가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속에서 순종을 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도 특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죠. 살아면서도 아버지 잃었죠.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까? 오늘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을 배워나가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이 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부림이 크게 달한 모습이 겟세마네 동성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 3일 한 19시간 버티면 끝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시면서 그 걸음걸음을 예수님께서 내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순종의 걸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쉽지 않은 상황,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가는 그 순종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 종아,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순종을 내가 알고 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한 내 종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신다면 내 인생 돌아볼 때 후회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였는지 비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순종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순종에 요구하실 때 물론 몸을 끌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인간적인 계산기를 굴려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왕래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나 또한 작은 예수로서 순종의 내 걸음 내디뎌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의 걸음을 피 흘리면서 내디뎠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순종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 알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내디딜 때 머뭇거리고 손해보는 건 아닌가?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인간 생각이 나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알아줄 것을 기억하며 내딛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공간 복음에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통과 고초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에 기인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더 나쁜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사셨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